지지난주 말씀이죠. 지지난주 말씀이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나요? 주님이 정말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26절 말씀이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가 천국 갈 수가 있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 수요일 우리 무명 그 다큐 영상을 롯데시네마에서 봤는데요.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일제강점기 한국에 오셨던 그 두 분의 선교사님이 다 부자셨습니다. 장래가 보장된 사무라이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인생에 하신 일이 뭡니까? 부자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 지배국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보면요, 140년 전에 대한민국에 왔던 미국의 선교사님들도요, 부자가 많았습니다. 좋은 대학 나온 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장래가 보장된 의사, 간호사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근데 이 부자가 천국 갔을 뿐만 아니라 이 당시로는 미개한 나라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이 성경 말씀에서 부자가 천국 갈 수 있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그 조선 일제 강점기 때 오셨던 두 분의 선교사님도 부자였어요. 부자. 140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도 다 부자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요, 부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한지 모릅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은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을 확률이 적습니다. 그러나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그러죠.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이 더 주님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이전에 가난할 때 예수 잘 믿었죠. 그러나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OECD 10대 강국이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하루 평균 자살률이 39명이란 말이에요. 전 세계 1위입니다. 1위. 이게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나라는 부강해졌지만 외로운 사람들이 더 많고요,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지만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영혼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지금이야말로 이 대한민국이 복음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 무명 선교사님 보면서 참 위로가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 먹고 살기 좋으니까 이제 망하고 있군요. 이 못 살 때는 예수님 하나 붙잡고 그렇게 승리했는데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예수님 떠나고 그렇게 망하는군요 싶었는데, 이 수요 예배 때 부자가 천국 갈 수 있다. 그리고 지난주 무명 선교사님, 이 부자 출신 복음 전하고 나라 살릴 수 있다. 이 말씀이 오면서 야, 이 대한민국에 정말 소망이 있구나. 꼭 망해야만, 꼭 전쟁이 일어나야만 회복이 되는 거 아니구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께 능치 못함이 없음을 외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반드시 다시 영적으로 비상하는 대한민국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절대로 부자를 사람 힘으로 전도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또 하나의 기적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훌륭하고 사도들이 훌륭하지만 그보다 훌륭한 사람이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12사도가 된 거예요. 순서로 따지면요, 그보다 먼저 된 사람이 없고 그보다 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먼저 된 자라고 했는데 이 먼저 된 자가 누구예요? 12사도입니다. 12사도보다 훌륭하고 12사도보다 위대한 사람들이 날 수 있을까요? 인간 생각으로는 어렵죠. 예수님을 만진 자들이고요, 직접 육성으로 들은 자고요, 기적을 본 자인데요, 가장 먼저 부름받은 이 12제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 나오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아직도 베드로, 네가 반석이다, 내가 너의 이름 위에 너의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아, 베드로가 반석이구나, 교회의 반석이구나. 그래서 베드로를 교황으로 하고 그 교황권이 아직까지 이어져오는 거 아닙니까? 왜? 먼저 된 자가 가장 먼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도보다 위대한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먼저 된 사도들, 너희보다 나중된 자가 더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보다 위대해질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제자보다 늦게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이 12제자보다 앞서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나올 거다, 이거예요. 일부가 많이 나올 거다. 많으니라 그랬잖아요. 많이. 물론 사도들 입장에서는 12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요, 너무너무 공평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이게 참 공평하고 아름다운 질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먼저 된 자, 너희 12제자보다 나중된 자가 더 먼저 될 것이다, 실제로 성경 역사 속에 그런 인물이 나왔죠.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요, 12제자로 부름을 못 받았습니다. 12제자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직접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아, 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된 자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본 적도 없습니다. 같은 시대 살았는데 예수님 기적을 목도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핍박하던 자입니다. 근데 정말 이 말씀대로 나중된 사도 바울이 먼저 된 자들보다 더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쓰임받은 것,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축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이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중된 자예요. 나중된 자. 명함도 내미기 힘들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히 받을 수가 없는 자다. 나중된 자예요. 나중된 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증명이 됐잖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 대부분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죠. 그리스, 아시아, 로마, 누가 다 전도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했죠. 여러분,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 약속이 정말 살아있는 약속임을 믿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에 비해서 훨씬
훨씬 나중된 자입니다. 나중에 태어나기도 했고 나중에 믿기도 했고 그 부르심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빛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쓰러지면서 주님을 만난 사람도 드뭅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뭡니까? 나중된 너희들, 먼저 된 사도 바울보다 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을 내게 주신 약속으로 새길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공평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죠. 나중에 예수님 믿은 자들이, 어른 돼서 예수님 믿은 자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태신앙이죠.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 자라고 기도받고 자란 사람들을 참 부러워합니다. 그 깊이, 그 시간, 그 신앙의 열차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 들어 40대가 돼서 예수님 믿었거나 80대가 돼서서 예수님을 믿었다? 지나간 세월이 얼마나 아쉽고 후회가 된지 모릅니다. 나중된 자로서의 안타까움과 후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아니구나. 나중된 자가, 나이 80에 믿은 자가 먼저 된 자보다 더 크게 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자, 정리해 보면요, 지난주 이번 주 두 가지 말씀이, 첫 번째,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앞지르기 힘들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뒤처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이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주님 믿고 남은 여생 정말 불처럼 살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체적 은퇴는 있습니다. 또 환경적 은퇴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영적 은퇴는 절대로 없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사전에 영적 은퇴는 절대로 없다. 은퇴할 때가 되더라도 우린 누울 자리 보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지미 카터 대통령 보십시오. 미국의 대통령이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재선임을 못 받고 아주 부끄럽게 퇴임을 했잖아요. 그리고 돌아갔더니 그 수십만 평에 달하는 이 땅콩 밭은 빚더미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높은 곳에 있던 사람이 추락하면요, 그만큼 더 회복이 불능입니다. 불능. 여러분, 대통령 자리에 있었다가 이 추락을 했으면요, 뭘 한다고 그 회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대통령보다 높은 자리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보다 높은 자리를 가야 나중에 이 회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높은 자리,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부끄럽게 추락을 했는데 더 이상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돌아와서 주일학교 교사부터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헤비타트 운동을 만들고 전생의 평화 해결사로 김일성 주석을 만난 유일한 대통령 아닙니까? 노벨 평화상을 탔잖아요. 혹자가 그러잖아요. 대통령 때보다 대통령 퇴임 후가 더 빛났던 유일한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다 그러잖아요. 대단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요, 그보다 높은 자리에 올릴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은퇴는 없습니다. 은퇴는 없습니다. 우리의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얘기하잖아요.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과 기쁨은 아내와 함께 오롯이 다음 이 앞날을 기대하며 모험을 즐기는, 이것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다 그랬잖아요. 80이 돼도 90이 기대가 되고 90이 돼도 100세가 기대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왜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축복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허튼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자,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열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아니, 나는 30대 때부터 주님 나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주님 따르고 있는데 나중에 죽기 전에 믿은 사람이 나보다 먼저 된다고 하니까 열받는 거예요. 이런 불공평한 게 어딨냐? 그럼 나도 죽기 전에 믿으면 되겠네. 이러는 거예요. 평생 주님 나라 위해서 산 사람과 나이 들고 은퇴해서 주님 나라 위해 산 사람을 도매급으로 같이 취급하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10대 때 헌신한 사람과 50대 때 헌신한 사람을 같이 취급하고 50대 때 헌신한 사람을 더 위대해질 수 있다고 말하니까 이게 이제 우리 같이 늦게 믿은 사람은 좋은데 먼저 믿었던 사람들은 열받는 겁니다. 난 일찍부터 주님 믿고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그냥 같은 도매급으로 취급을 해보니까 이게 불쾌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마태복음 20장 9절부터 12절 말씀. 자, 잠깐만, 이 자막 보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먼저 된 자입니까? 나중 된 자입니까? 오늘 이 본문 보면서 억울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억울한 사람은 먼저 된 자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 딱 보면서 감사해라. 이 사람 분명히 나중된 자예요. 내 포지션이 어딘지 알겠죠? 저는 조금 열받아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어떤 분은 와, 이거 죽기 전에 믿었는데 평생 믿은 사람과 같은 취급을 해준다니까 감사한 사람들도 있죠. 본인이 나중된 자라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주님이 다시 말을 옮겨서 이제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하면서 좀 열받는 사람들. 평생 주님 믿었는데 성금 1,000만 원. 십자가 언덕에서 죽기 전에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확 죽었는데 1,000만 원. 열받는 거예요. 그 열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답변이 이제 20장 9절부터 말씀인데요. 이거를 정말 잘 이해하고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20장 9절 말씀입니다.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고, 11시라는 게요 저녁 늦은 시간입니다. 한 5시쯤 될까요? 6시면 일이 끝나는데 한 5시쯤 와서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러자 먼저 온 자들, 아침 9시부터 일한 자들, 우리는 더 받겠구나.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우리는 생각해보자. 9시간 일했으니까 9데나리온 받겠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아요. 그러니까 받은 후 집주인을 어떻게 해요? 원망합니다. 나 먼저 왔는데 왜 도매급으로 늦게 온 사람하고 같이 취급합니까? 억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맞는 말이죠, 이 세상에서는. 12절 말씀,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종일 수고하며 덜 견딘 우리와 같이 한 데나리온씩 줍니까? 억울합니다 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먼저 된 자들이 이 겪는 스트레스입니다. 이거를 이제 관점을 완전히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말씀 본문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 일꾼,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침부터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이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대기업에 취업해서요, 임원 되는 거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대부분은 임원이 되지 못하고 퇴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끔 퇴직 전에 임원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퇴임하기 2, 3년 전에 임원되는 사람도 있고 좀 빠르면 4, 5년 전에 임원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늘의 별따기예요, 별따기. 근데요, 진짜 가끔 40대 임원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죠. 진짜 가끔요, 30대 임원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기업에서요. 천재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은퇴할 때까지 임원으로 쓰임받다가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은퇴하는 거예요.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나는 젊을 때부터 이사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켰습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니, 나도 그냥 은퇴하기 직전에 임원 시켜주지 왜 20대부터 임원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켰습니까? 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서 장성이 되는 거, 별 따는 거, 그거 진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별 따기예요. 정말 별 따기입니다. 군대에서 직업군인으로 별을 단다는 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대부분은 별을 못 달고 퇴역을 합니다. 근데 가끔 50대, 40대 별 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분들 나중에 퇴역할 때 왜 일찍부터 나를 장군으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켰습니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겁니다, 그거. 아침 9시에 불렀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아침 9시부터 나머지 저녁 5시에 부른 사람은요, 헛되고 헛된 삶을 하루 종일 살다가 마지막에 부름받은 거예요. 꿈을 꾼다고 하지만 헛된 것들을 꿈꾸면서 노동하고 일하고 살다가 늦게 부름받은 거라고요. 그러나 오전 9시부터 부름받은 사람은요, 9시부터 삶이 그리스도를 정조준하고 9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을 만끽하고 오전 12시에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하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이 어느 순간 내가 주님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을 했고 마귀가 가라지를 심어가지고요 내 의의가 앞서고 내 열심이 앞서고 하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위해서 고생한다는 세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왜 나를 일찍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거밖에 안 줍니까?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질문한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 15절 말씀 볼까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인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나는 분명히 선하다. 근데 왜 네가 자꾸 악하다고 보느냐. 주님이 혼내셔요. 사실 이 말 속에는 책망이 담겨 있습니다. 넌 도대체 뭘 한 거냐?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너를 불러주었거늘 도대체 그 직분에서 뭘 한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사역하라고 그 직분을 주었거늘 어떻게 스스로 고생했다고 말하고 난 일찍 부름받아서 더 고생 많이 했다고 말하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대기업 임원보다 더 복된 자리고 군대 장군보다 더 복된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직분이라는 거 여러분 내가 누리고 싶다고 누리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되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고 싶은데 건강이 안 되고요. 하고 싶은데 돈이 없고요. 하고 싶은데 여유가 없고요. 하고 싶은데 간병해야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썩지 아니하는 그 나라, 쇠하지 아니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삶을 드릴 수 있게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모릅니다. 마땅히 나와야 되는 건 뭡니까? 9시부터 불러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하루 종일 외롭지가 않았습니다. 내 하루 종일 일하면서 지치지가 않았습니다. 내 하루 종일 일하면서 세상 일할 때는 이렇게 기쁨이 없었는데 내 삶의 의미를 찾은 것 같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고 내가 왜 공부했는지 왜 돈을 벌었는지를 알 수 있었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름받은 자가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이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 하고 싶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할 수 있는 것,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건강이 여의치 않고 아직 삶과 언행의 쓴뿌리가 남아있어서 공동체 덕이 안 되는 경우도 못합니다. 교회 봉사하다 어떤 닉네임이 붙으면요 다시 봉사하기 참 어렵습니다. 어떤 봉사를 하다가 내가 사고를 쳤어요. 성격을 분노를 하거나 내 성격이 이렇게 드러나거나 그리고 다시 쓰임받기가 참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다른 상처받은 사람도 이해를 해줘야죠. 그 사람은 회개했어도요. 지난 봉사 때 내가 화낸 거 용서합니다. 회개했어도 상처받은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다시 일하고 싶어도 닉네임이 한번 붙으면은 참 다시 교회에서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섬겼다가 한번 실수한 경험이 있으면 다시 섬기고 싶어도 기회가 잘 안 옵니다. 공동체 식구들이 당한 상처가 있으니까. 그런데 나를 오전 9시부터 불러주셔서 쓰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좀 쉬겠습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딱 이른 아침에 부름받아서 할 만큼 했습니다 주님 라고 말하는 종과 같은 마음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런 마음 가운데 있다면요 철저하게 나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계시록 2장 5절 에베소 교회에 주신 주님의 책망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에베소 교회에 주신 교회. 에베소 교회는요 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일찍 부름받은 에베소 교회가 나중 부름받은 교회보다 더 못한 자리까지 내려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한번 주시는 권면은 뭡니까? 어디서부터 은혜를 잃어버렸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네 의가 앞장섰는지, 어디서부터 네가 좀 스스로 됐다고 생각했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첫사랑을 회복하시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뭡니까? 일찍부터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최근에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정년을 3년 안 두고 갑자기 이제 은퇴를 결정하셨습니다. 어려운 개척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시켜 놨더라고요. 교회도 세우고 교육관도 세우고 체육관도 세우고 성도들 양육도 잘 해놓고 30년간 당회도 한 번도 다툼이 없는 당회를 만들고 아픈 몸에 장애가 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근데 이제 조기 은퇴를 또 생각합니다. 코로나 지나고 내 목회 감각이 젊은 트렌드로부터 너무 떨어져 있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빨리 교회가 더 늙기 전에 젊은 목사가 와야 된다. 이 생각을 스스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당에다 선포를 합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당원들이 아무 준비를 안 합니다. 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달 초에 예배 때 선포를 해버립니다. 전 이번 달까지만 설교하고 이제 내려놓을 겁니다. 후임 목사 구해 주십시오. 최근에는 암 수술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이 몸이 아픈 몸으로 담임 목회하는 것이 교회에 부담 준다고 생각하고 더 은퇴를 결정하신 거예요. 거쳐도 지금 교회에서 멀리 잡으셨어요. 불러도 올 수 없을 만큼 멀리. 노후의 주택 문제 때문에 교회가 아직 빚이 있는 교회가 부담을 가질까 봐 20년 장기 전세 아파트로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목사님 마음에 있는 마음이 이 먼저 됐지만 나중된 자의 마음이에요. 난 바랄 것도 더 바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불러주시고 대단하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더 일하고 헌신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이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 줄 수 있는 마음이래요. 누가 가장 복 받았을까요? 그 목사님이 제일 복 받았죠. 마음에 그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더 바랄 게 없고 아쉬울 게 없고. 성경이 말하죠. 맡은 바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은 먼저 된 자입니까? 나중 된 자입니까? 나중 되신 분들, 먼저 될 수 있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기도에 올인하십시오. 전도에 올인하십시오. 젊어서 못했던 전도, 젊어서 못했던 헌금, 젊어서 못했던 충성, 그냥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냥 올인하십시오. 먼저 된 분들 오늘 계시록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혹 내 마음에 은혜가 사라졌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라는 생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어디서부터 네 의가 앞섰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내게 그 마음을 회복해 주십시오. 참 뭐 하나 불러줘도 고마웠고 참 제가 제대하고 이제 오늘의 교회 그 전에 좀 날라리 신앙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성인 예배만 드리고 군대 가기 전엔 주일 성수만 거하고 이제 제대 말년에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막 왔는데 나와 보니까요 그 한 2년 반 사이에 또 교회가 엄청 부흥을 해버린 거예요. 그 전에 대학 부모님 잠깐 갔을 때는 뭐 100명도 안 돼, 한 3, 40명 됐는데 갔다 보니까 막 한 400명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은혜 받고 나왔으니까 제대하고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했는데 뭐 써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근데 일본 오키나와 아울리치를 가는데 팀장도 아니고 나보다 나이 어린 총무가 그 짐 넘버링 하는 거, 짐에 이렇게 짐들이 뭐 한 30박스 될 거 아니에요. 전도 짐들이 200명이 전도를 나가니까요.
그 박스에다가 안에 뭐 들었는지 밖에 쓰고 그 넘버링 19번 딱 해놓고, 제가 그 전공이거든요. 군대에서 물자 담당했거든요. 5번 적재함, 6번 적재함 탁탁탁 해서 그 보수 물품 담당을 했으니까 그거 불러주는데 막 너무 신나더라고요. 밤새서 막 그걸 해. 하고 그렇게 존재감이 내가 있으니까, 날 교회에서 써주니까 너무 신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좀 이제 순장도 하고 그룹장도 하고 또 해야 돼요. 또 해야 돼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봐라.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니 다시 또 내 마음에 첫사랑이 회복이 되고 교만한 마음들을 회개하게 되고 그 섬김의 기쁨이 회복되고 그랬거든요. 우리 뭐 영적 기복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떨어질 때마다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충만해지고 살아갈 때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우리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짝에도 사실 쓸모가 별로 없었습니다. 나는 조금 잘난 척하는 것 있고 조금 잘하는 거 있지만 참 교만했고 목이 뻣뻣했고 그런 참 인생이었는데, 참 이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셔서 이렇게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 내 마음에 계속해서 간직하며 우리 주님, 우리 앞서가신 주님, 나보다 먼저 가신 주님 잘 뒤따라가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만큼 보고 주님이 말씀하신 만큼 걸어가고 주님이 하라 하신 만큼 움직이며 우리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으며 주님 이 꽁무니를 잘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의 평생이 주님께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목이 뻣뻣해질 때마다 내가 스스로 좀 됐다고 생각할 때마다 성령님 나를 깨우쳐 주시고, 그러나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는 사람은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인생은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상주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다시 엎드리고 매일 엎드리고 스스로 됐다고 생각할 날이 올 때쯤이면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우리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중되었다면 더 충성하며 주님 영광에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